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 2019년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보에 나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지난 6일에는 탈북자 지성호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북송 위협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이 자유의 땅으로 넘어오는데 1인당 최소한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주일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탈북자 한 명에게 참된 자유를 찾아준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북한 동포 한 명이 구출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확실한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년 기도하는 가운데서 표를 정하는데요. 그 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작지만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야말로 작지만 겨자씨처럼 분명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쉽지가 않죠? 나는 거룩한가? 물어봤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더러우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거룩한 분,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능치 못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기에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간장을 담은 병을 간장병이라 하듯이, 또한 물을 담은 병을 물병이라 하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오직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줄 믿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나겠나라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슬픔과 기쁨과 자비와 근심과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무화과라는 과일, 우리나라 과일로 치자면 사과와 배 이런 것처럼 흔한 그러한 과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보기 쉬운 그러한 과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시는데 너무나도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 곁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특이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꼭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안,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를 1년에 2번 내지 3번 수확을 했습니다. 남방의 나라들 보면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별을 거두죠. 근데 2모작, 3모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태양일수가 많기 때문에 무화과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철의 열매를 따지만 그들은 가을철이 아니어도 이 무화과 열매를 얼마든지 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그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게 되면 가서 열매를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잎사귀가 무성하셨기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서 보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월경에 무화과 나무에 충분한 열매가 맺힌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열매가 맺혀있지 않다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면 열매가 맺혀있다. 그런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함을 보고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진짜로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실속 없는 신앙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열매가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21세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게 있는 영적인 열매, 주를 위해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지 가보았더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란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 한자로 어떻게 되죠? 무슨 무자죠? 꽃이 없다. 맞아요. 없을무, 화는 꽃 화자, 과는 과실 과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실이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꽃이 있대요. 근데 꽃이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꽃이 없어 보이는데도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는 꽃보다는 열매의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런 나무 아닙니다.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심고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쉬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신 것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오다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잘 가십니까? 이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무화과철에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했다면 이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무화과철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즉시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점을 두고서 대다수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버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를 꼭 가을에만 맺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시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우리 잎사귀만 보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잎사귀로 볼 때 이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벌써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바로 외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을 지칭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정말이 너무나도 무성해서 마치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허당인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가까이 가서 접해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열매 또한 전혀 맺혀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요구하신 열매를 나는 과연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열매를 나는 지금 신실하게 맺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다시금 분명히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죠?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영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과일나무에 맺혀있는 그런 열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생활 속에 맺혀져가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 이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나도 모르게 찬송할 때 막 박수가 나오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은 기본으로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방언도 못해. 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고 있는 삶,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희락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화평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당연히 뜨겁게 찬송 부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것을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젊은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찬양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가장 잘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헤비메탈 락그룹이 전자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괴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요란법석을 떠나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탄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밤 단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영김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강하게 제게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정치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기는 이태성 목사가 말하면 그냥 잡혀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소수 인권을 존중하다는 그러한 주장 아래 차별금지법, 지금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동일한 말씀이 다른 복음에도 있다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는 기록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9절,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냥 저주했다 기록했는데 마태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아주 이상히 여겼다는 기록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이상히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고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유대인들, 우리들이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합당한 영적인 열매 또한 맺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는 주인인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지적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유대인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찍어서 불에 태워 버려야 되겠지만 3년을 돌보고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하나만 더 봐줄 것을, 하나만 더 봐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뜻이죠? 유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고 기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음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에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찍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한 주인은 제발 1년만 더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언제나 이렇게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신통치 않게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든든하게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충실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양육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를 해요. 제 하루의 일과가 이제 헬스장 가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하면서 만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다 오시다가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던 분이에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분.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목양에 힘쓰고 계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며칠 전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의식불명 상태일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문에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 자네는 세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네는 세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못 받아주겠어. 다시 가.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주님께 반문했대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요. 저한테서 주의 종이 4명이나 배출됐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왔는데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이 목사, 그건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 한 거야. 다 너를 위해 한 것뿐이야. 나를 위해 한 거 하나도 없어. 바로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나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아니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아직까지도 나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지인 내가 나무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진 내가 주님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쁜 꽃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 주 아니면 2주. 그러면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별의별 용을 쓴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멘. 능치 못하여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에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또한 영적인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온 세상에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